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에스겔서 48장 한 장을 보려 합니다. 1절로부터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7절까지만 함께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8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살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되게 하신 성전, 다시 세우신 성전에 하나님께서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또한 유다 백성에게 암울했던 저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던 서러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캄캄한 저들에게 회복된 땅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니 주여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향하신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말씀만을 구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요 48장 마지막 장에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회복을 약속하셨고, 회복된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성전, 새로 세우시는 성전, 새로 세우시는 나라, 완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만왕의 왕이, 정말 완전하신 왕이, 거룩하신 왕이, 패역함이 없으시며 압제하지 아니하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점령했을 때에 각 지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분배해 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다 분배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회복된 이곳에 이제 어때요? 맨 북쪽서부터 저들에게 땅 경계를 정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지파에게 먼저 이 땅을 허락하는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래서 저 맨 북쪽에 있는 땅을 딱 줘서 저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그리고 아주 그 땅의 지분은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읍들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그 북쪽, 그리고 이제 중앙 부분, 땅의 중앙 부분은 바로 어떤 땅이 되느냐? 성소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부터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땅이라. 너희 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의 사독의 자속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의 그릇 뗄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 뗀 것처럼 그릇 떼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이제 가장 북단의 7지파의 땅을 분배하시고 가장 중앙 성소의 중앙자리에 성소를 예비하시고 그 성소는 누가 함께 거할 것이냐. 사독 제사장 중에서도 사독의 혈통을 잇는 자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독을 너무나 깊이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사독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직분을 지켰어요. 말씀해 보니까 직분을 저는 지켰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저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늘 거룩한 것을 항상 남아있던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누가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특별히 이 사독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실제 이제 많은 자들이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돌아설 때 이 사독은요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이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 반역했을 때에 사독은 다윗의 곁을 충직하게 지켜줬고요. 아도니아와 요압의 제사장이 실제 아비아들과 이렇게 모함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 왕의 뜻을 받들어 솔로몬을 끝까지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충직하게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성전을 지키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군왕을 위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독의 이 걔를 굉장히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소 중앙 지점에 있어야 될 이 성소 안에 거할 자는 바로 사독의 집안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늘 반역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충직하게 마음을 그저 우직하게 먹으면서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그저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가지고 가야 될 도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 거룩한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성소, 회복된 성전 안에 저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길을 사독의 제사장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맡겨두시게 됩니다. 13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이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천척이요 너비는 1만 천척이라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저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맡아 주관하던 자라란 말이에요. 실제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 사독 집안을 제외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몫을 정해주세요. 그런데 이들의 이 몫을 받은 것은 팔 수도 없어요.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구별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고 또한 그 거저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취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누구에게 내려주시는 땅이냐면 이제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에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속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키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요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요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을 기리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에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에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요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은요 네모 반듯하대요. 사면이 같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완벽한 성이고 완전한 성이고 실수가 없는 성이고 완전한 땅이고 완전한 성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읍을 세우시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5천 척은 속된 땅이다 그랬어요. 이 전체의 땅을 5천 척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속된 땅으로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것은 전원을 삼되 그랬어요. 이 전원 땅이 바로 무엇이냐? 그 외에 속된 땅은 백성들이 함께하는 땅인데 레위인과 제사장의 외의 땅, 그 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삼게 해요. 농사를 짓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재물을 삼아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성읍 주민들이 먹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자 레위인이 거하는 것, 제사장이 거하는 것, 성읍에 가까이에 무엇을 두게 하느냐면은 성전에 가까이에 무엇을 두게 하느냐면 군왕, 왕이 거하는 처소를 준비하세요. 그게 바로 2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이 군주에게 돌리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이 동쪽을 향한 그 경계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그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 앞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성읍의 좌우편 그리고 레위인의 좌우편 그래서 베냐민 지경 유다 지경의 경계 사이. 이게 뭐냐면은 어때 가장 중앙 성소가 있어요. 중앙 성소가 있으면 그 주변에 성읍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 그 사이에 가장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인접해 있는 곳에 바로 군왕이 거하는 처소로 예비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뿌리를 간단히 했던 자들이 인정받은 자들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주변에 아버지를 따랐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 그 하나님 대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자리하고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아까 이제 북쪽 맨 북쪽에는 7지파에게 상속했죠. 이제 최남단 중앙에 성소를 이루고 나면 최남단의 나머지 5지파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바로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스에스 샘이 흐르고 애굽 시내의 다른 대에 이르라니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줘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을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5지파 나머지 5지파가 거명되는데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그래가지고 어때요? 최남단 그리고 최북단의 7지파 최남단의 5지파 중앙에는 중앙성소 그리고 중앙성소에서 함께 인접해 있는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왕이 거하는 곳. 우리가 마치 고을을 정하고 도읍지를 정하고 그러한 다음에 백성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가는 어떠한 그 민족을 이뤄가는 과정을 한눈으로 보는 것 같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몇 척은 굉장히 작은 단위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이 성읍에 완성된 것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거에 한 1000배의 그 사이즈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높이가 엄청나요. 성의 높이가.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렇게 대서특필된 경우가 있는데 살짝 컬럼으로 나왔더라고요. 나사에서 천축을 감찰하면서 보게 되는데 아주 먼 거리,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에서 이렇게 보게 됐대요. 망원경으로.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가까이 보게끔 하는 굉장히 먼 거리를 보는. 그런데 그곳에 알지 못하는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도시 같은 게 이렇게 불빛 같은 게 이렇게 보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성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본 게 아마도 하나님의 하늘 위에 지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그것이 거의 완성되어지고 있어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이제 옮기시지 아니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뭐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은 아니나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하기 원하는 정말 그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계시다. 그곳이 바로 누가 거할 것이냐? 내가 거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이제 저기 하려고 받았어요. 그랬을 때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그럼 이제 언제까지 입주하라 그래요. 그럼 어때요? 모델하우스를 먼저 봤었고 그 집 가면 정말 예쁜데 그 집이 우리 집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때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모델하우스가 성경 속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모델하우스를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델하우스에 우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안에 이렇게 완전한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집 한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할 만한 정말 너무나 놀라운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꿈에 그리는 그런 천국이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소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큰 성읍이 어떻게 이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완성도 이제 맨 마지막에 왕성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0절부터 35절까지 볼까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요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바로 어떤 얘기냐면요. 성읍이 이제 다 지어졌어요. 네모 반듯하다 그랬잖아요. 네모 반듯한 나라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이 사면으로 있단 말이에요. 성문이. 사면이 있는데 그 동서남북 사면의 문에 각 문패가 달려 있는데 세 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서 12지파가 딱 완성돼 가지고 그 성문에 세 개씩 이름이 박혀 있는 것이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그 들어간 이스라엘 완성된 나라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때요? 12지파 그리고 12제자의 이름 사도들의 이름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시기도 몇백 년 전에 봤던 거고요. 그리고 계시록은 어때요? 예수님 오신 후에 그 이후에 사도들 하나님의 감동 입은 자 특별히 요한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맥상통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까지 성취하셨죠. 나머지 이룬 것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다. 이 성전에 거한다. 이 성소에 거한다. 이 성읍에 거한다. 이 새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저 여러분 우리가 거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것은 완전히 회복된 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잊어버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가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처소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된 성전으로 회복된 나라로 회복된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건축 설계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하게 이 도시계약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누가 들어갈 건지, 누가 제사할 건지, 누가 왕의 주변에 있을 건지, 누가 나라를 이루며 그곳에서 완전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쫙 지금 한눈으로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환상을 통하여 어렵게 봤던 이 말씀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눈으로 확 보여지는 거예요. 성소는 중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성전이죠.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 더 거룩하지 못한 더럽혀진 성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물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복을 늘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또 등잔을 늘 꺼트리지 않냐고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 성전 중앙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독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할 것을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고 넓고 커서 다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고 미력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심을 우리가 보며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를 늘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말씀에 서서 내 뜻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성소를 향하여 사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떠나지 아니하고 늘 거룩한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